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새벽 부흥회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불붙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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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내가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벽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쌓아지고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부흥이 있고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참여할 때 그 영상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 그 앉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만나 뵌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들어오신 줄로 믿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였던 시간이 참 아득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새벽에 모였던 것 같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름 행사 마치고 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선생님들 기도가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도 이분 쓰신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풀이라는 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뭐 그런 시가 있었는데 뭔 뜻인지 몰라도 어린 시절에도 제 청소년기에도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김수영 시인의 대부분의 시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 중에 고궁을 나오면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시를 읊지 않고 내용을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어느 날 고궁을 놀러 왔다가 고궁을 나오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사건은 이런 거였어요. 고궁을 나와서 그 고궁 앞에 있는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갈비탕을 하나 시켰는데 갈비탕에 갈비살은 없고 비계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여주인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조선 왕조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백성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갈비탕에 갈비살이 없고 비계만 들은 것 가지고는 화를 낸다. 그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동료 소설가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월남에 전쟁하러 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야경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받는 20원 때문에 나는 화를 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거의 2년에 가까운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분반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성경 학교를 했지만 이 모든 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정상적이지 않고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코로나랑 함께 살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뭘 한다고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수련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 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몰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년 휴가는 과연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저녁 때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4명도 모이고 5명도 모이고 6명도 모일까? 어디를 좀 가야 이번 여름 휴가에는 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쉴 수 있을까? 이번 달 카드비가 얼마 나올지, 여름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장에서 동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를 보낼 수 있을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골몰한데 대단히 마음을 쓰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에 흩어진 다음 세대 때문에 절박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도
왕을 섬기는 고위 관직에 올라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고레스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유대 사람들이 가서 전해준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 유대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치욕을 여전히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타서 성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느헤미야라고 자신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포로민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에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면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신경 써야 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이야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고 자신의 동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국에서 여러 번 강사로 모셨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 계신데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떼 커뮤니티라고 해서 양아치 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몇 년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 청소년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 참 문제다. 다 진로가 걱정이고 문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아픈 곳에 서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요셉 목사님이 처음부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0대에 서울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평범한 교회 학교 이렇게 맡아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불량 청소년들이 몰래 밤에 교회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야단치고 쫓아내고 그러면 또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요셉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밤새서 애들이 못 오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늘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경보 장치를 다 달아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결국 아이들은 안 오게 되었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안 오니까 궁금한 거죠. 얘들은 왜 안 올까?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밤중에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금방 찾았대요. 애들이 뭐 갈 데가 뻔하니까. 그래서 왜 요새는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바빠서 못 갔다 요새.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24시간 국밥집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밥을 사 먹이면서 그 애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술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애들이 교회에 왔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이 연결망이 촘촘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청소년부보다 더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또 몇 주 지나지 않으니까 모이는 불량 청소년 숫자만 120명이라 그랬어요. 결국 교회가 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섞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비행 청소년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교회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호셉 목사는 그 교회 이제 전도사를 그만두고 이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선택을 해요. 왜 교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선택했을까?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교회를 바라보는데 마치 그 교회의 모습이 감옥처럼 보였다. 철창과 자물쇠, 자동 셔터로 굳게 닫힌 모습을 보니까 마치 주님께서 감옥에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감옥을 나와 길거리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있어 무너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슬퍼해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은 바로 다음 세대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수일을 금식하고 울며 기도를 했지요. 말씀을 보면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을 다시 쌓고 또 문을 새로 해서 달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눈여겨볼 장면은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너진 성벽, 이 다음 세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모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6절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실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들, 유튜브 볼 시간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할 시간은 없었던 그런 모습들, 다른 세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내 근심은 그저 나의 먹고 사는 일이나 나의 문제들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들, 우리가 교사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유튜브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나조차도 집중하지 않고, 나조차도 예배에 본받을 만한 예배자로 서지 않았던 것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니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성벽도 다시 쌓고,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부흥, 회개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내 죄를 고백하고 했던 기도가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낸 것은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정말 칠흑과 같이 깜깜했던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끝난 것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한나로부터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넣고 회개했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20세기 대부흥의 출발점이었던 웨일즈의 부흥은 10년 동안 탄광에서 홀로 기도한 이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교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무너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자복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성벽이라면 우리가 느헤미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아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저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만 골몰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나도 그 아픈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인지 유튜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인하여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하여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무너진 세대들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불타버린 문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참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과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무지몽매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저 내 앞에 문제들에 골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죄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붙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늘 끝에 있는 백성이라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 혹시 떠나간 우리 아이들,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나신다면 하늘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끝에 있는 아이들 또 하나님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아이들 생각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파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끝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불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를 불러오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특별 부흥회입니다. 부흥은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떤 부흥을 원하시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원했던 그 부흥을 원하였는데, 우리가 다시 세우기 원하였던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말씀에서처럼 나의 정말 즐거움, 편안함, 가정, 경제, 혹시 그런 것들을 다시 부흥케 하고 싶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는 헛된 부흥을 바랬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교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흥을 원했던 것, 다른 성벽을 쌓기 위하여 애쓰고 시간을 쏟고 나의 것을 드렸던 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부흥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크게 읽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며 주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성벽들을 쌓았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쌓았던 성벽들을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를 부흥케 하기 위해 쌓았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잘되기 위하여 애쓰고 쌓았던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 쌓고 올렸던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관계가 잘되기 원하여 정말 쌓아 올렸던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학력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쌓았던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헛된 부흥을 원했던 아버지 약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헛된 눈물을 파고 헛된 성벽을 쌓으며 헛된 부흥을 원했던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모든 거짓되고 아버지 헛된 것들을 가로로 날려버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진정한 부흥이신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성벽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성벽을 쌓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이 부흥을 우리가 보기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 로마스가 10년 동안 당장에서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이 온라인 시대의 교회에 못 나올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모으시고 아버지 또 그 한 생명을 살리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께 영원권의 아버지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부흥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많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악한 삶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 미움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 그리고 미디어 중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4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세우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쓰러져 누워 있었지만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쌓아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 제목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음 세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소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쌓았던 헛된 성벽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쌓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악한 세상의 헛된 것들이었대.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눈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헛된 말들 뿐이었대. 그 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나쁜 우리 악한 죄들로 만들어낸 헛된 것들 뿐인데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아버지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강폭함과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듣는 똑같은 음란함과 거짓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죄들을 똑같이 듣고 있으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정결한 자녀들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오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정말 채울 수 없고 아버지 그 마음을 어떻게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마음을 채우실 분 주님이시오. 그 마음을 살리실 분 주님이시오. 그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가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죄가 우리의 죄이며 아버지 그대로 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으며 우리가 무릎으로 엎드려 그들의 발을 닦겠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그들을 씻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다음 세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누가 부흥한 자이라고 이 시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게임하고 다른 것 보고 열악하지 않는데 누가 그 아이가 부흥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 아이가 부흥한다고 믿고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외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부흥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유치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 유치국 중보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유치국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영상을 틀어주어야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준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또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이때의 아이들의 믿음을 포기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간간히 지키지만 아이들의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친 부모님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오직 주만 섬기며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정말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국이나 청소년들처럼 다른 활동 줌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3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가 믿음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예배 영상을 틀지 못하고 부모님이 주어지는 것을 먹고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나아갈 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만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이 온라인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날까, 이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살게 할까, 수많은 생각들로 차 있습니다. 주일에 딱 한 번 30분도 안 되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챙겨주기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지쳐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주님께 다시 나아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버지 부모님이 살고 자녀가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예배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힘 빠진 다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것을 챙기느라 바쁜 그 두 손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로 모아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두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일 때 이것저것 신경 쓰며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에게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 모지되지 못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로 믿음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임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눈을 반짝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만드신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만 더욱 주님을 알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방치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듣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그 가정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코로나이든 코로나든 상관없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영아부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어린이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유치국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치국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줌으로 소통하는 것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치국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핑계로 할 수 없는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이 아이들과 만나지 못했고 너무나 많이 내버려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유치구 선생님들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 타오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연약한 우리 유치국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는 부르지 못하지만 국장님 김미자 국장님, 아기학교의 김건욱 부장님, 영아 2부 유승우 부장님, 영아 3부 이승아 부장님, 유아 유치 1부 최봉영 부장님, 유아 2부 이윤경 부장님, 유아 3부 박은정 부장님, 유치 2부 박전영 부장님, 유치 3부 양유미 부장님, 이하 수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말 많은 일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겪는 똑같은 것들, 크고 작은 일들 다 겪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로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유치구 선생님들 위해 함께 중보하시고 이어서 성령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정말 처져 있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때문에 바쁜 선생님 있습니다. 직장이직 때문에 바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아파서 수술하시고 자신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과 연락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온라인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고 싶어도 아이들의 줌으로 많은 것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고 걱정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아버지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주여 우리가 물리적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직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서 기도의 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있는 선생님들 모두 깨워주시옵소서. 주일 교사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선생님들 아버지 일어나서 나와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이 아니어서 보조 아버지 PPT 음향 모두 찬양이 또 아버지 담임이 없다고 전 교사의 이름을 잊어버린 선생님들 아버지 다시 그 사명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주님의 사명의 다리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다리 가운데서 기도로 먼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헤미야처럼 주님께 엎드려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손에 든 벽돌 한 장이지만 주님께서 그걸로 아버지 성벽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부흥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가 적든 어리든 아버지 휴대폰을 잘하고 뭘 못하든 잘하고 못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말건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그 기도의 한 장 벽돌 한 장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 선생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